어떻게 이렇게 합당한 찬송을 택해서 불렀는지 참 놀랐습니다. 우리 공부할 내용이 오늘 두 찬송과 깊이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에 이 찬송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요한일서를 읽다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요한일서를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 방금 보는 206장 내용에 보면 온유와 존귀함, 인성과 신성, 완전한 조화의 인자 하나님, 영원한 주께서 인간이 되시사 무릎을 꿇고 내 발 씻기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1세기 후반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이 때에 대한 의식,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여러 군데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에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한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하는 거 조심하라. 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조심해라.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제가 비춰볼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을 주의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거다. 그걸 조심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것을 예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대비하는 게 필요한 이런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일서는 1세기 후반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이 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온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이단도 생겨났고 또 게린투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도 생겨났는데 이 이단들은 전부 성의 가르침과 다른 새로 깨달았다, 성경에 다른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새로운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그건 주의해야 돼요.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옛적부터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새로운 거지만 또 새로운 것은 진리이지만 그 이상의 다른 새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새로운 걸 깨달았다. 성경 안에서 깨달는 건 좋은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이외에 제가 한 번은 저 원단 교회에서 징계를 당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둘이 있는데 나는 한 형제와 연관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만나러 갔을 때 그 다른 형제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한 진리도 깨달았다. 그래 내가 못 들은 거로 할게. 못 듣는 걸 할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다른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보면 거짓에 대한 이야기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 시대에 관계된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가 하면 많은 적시도 나왔다. 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 심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 많다는 이야기에 주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세 명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중요한 1세 후반에 나타난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은, 예를 들면 영지주의를 하는, 영지주의란 말은 그 영지란 말은 헬라어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기노시스라는 지식이란 말인데, 이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다,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물질은 악하다, 예수님이 육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을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리스도는 안 죽었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둘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 다르게 보고서 구별해서 가르치는. 그럼 성경에 보면 성경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그리스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걸 확실하게 알아두고 믿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 그걸 꼭 마음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만약 구원에 대해, 구원의 영원성을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구원의 영원성과 배치되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른 뜻입니다. 이 성경에 배치되는, 모순되는 말씀은 없어요. 다 다른 뜻이죠. 그런데 우리 앞뒤를 모르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 예를 들면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참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어떻게 구원 얻었다고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 자세히 보면 끝까지 참는 구원한다는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 그날을 감하지 않은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한다. 육체가 이 사망의 오염 가운데서 보존받는, 마치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든 다 죽어가는데 살아남는 그런 것을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근데 그걸 잘 구분 못하니까 그거 참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순된 말씀이 없어요. 모순된 것 같은데 다른 의미다. 그래서 어떤 말씀 확실하면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와 배치되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요한일서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일서도 쓰고 2서 3서 쓰고 계시록도 쓰고 이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문체들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차이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 요한일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되는 예수님이 바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냐, 그런 그 예수님을 이게 속했는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가지고 긴지 아닌지 아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요한일서예요. 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짤막합니다. 5장으로 되어 있어서 뭐 단숨에 읽을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내용 굉장히 깊어요. 많은 묵상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계시를 통해서 읽어야만 그 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 들어가서 말씀 보겠는데 이 본문에 들어가서 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일서 읽으면 기다 아니다, 이게 논리입니다. 기다 아니다. 생명이 있든지 생명이 없든지, 하나님이든지 마귀든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사랑이든지 미움이든지,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거듭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난 거고,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거고, 또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사는 거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우리를 명확히 보게 해주는, 사실은 여기는 믿는 자들의 이 차이를 말하기보다는 믿지 않는 이단들에 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폭로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워한다, 어둠과 행한다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과는 맞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됐던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게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많다는 주목을 했어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근데 사람이요, 사람 법은 몰라요. 사람 보고는 다 괜찮게 생겨고 괜찮게 말하니까 참 몰라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말씀이 어떤 거냐, 그 삶이 어떠냐, 이제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2장 그것만 거기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미혹하는 자들, 적시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미혹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확실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냐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1절 2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또한 어떠한 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태초부터 있는, 여기 태초란 말이 많아. 태초에 있는, 내가 태초부터 어떻게 계시니를 믿었다, 알았다, 또 태초부터 있는 것을 믿으면 내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한다. 이게 태초부터 있는, 태초는 처음부터, 이 말 처음부터. 처음 사도를 통해 들은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한 것과 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 여기 우리는 사도들과 우리가 전해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이 증거한 그 말씀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있는 이제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원전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선 이 태초부터라는 말씀이 이 2장에 또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태초부터 처음 들은 말씀, 그러니까 태초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 속에 있게 하라. 그러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있는다. 이게
처음 가르침 받은 거, 구원받음을 깨달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과 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할 때 그걸 경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요. 좀 따라가는. 옛날에도 지방교회 분이 한교회 와서 이렇게 수행하라고 그러면요, 대전 밑에 일꾼들이 차 따라갔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뭘 믿었지? 왜 말씀 좋아하지 뭘 따라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디 따라가요? 지금까지 주님 안 따라왔나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왔나요?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이지 뭘 또 따라가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아까 2장에서 읽지 않았으나 2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19절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가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떠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미혹받는 분들이 있죠. 미혹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는 떠나가는 사람이 많은 경우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떠나가는 거예요. 형제자매 왜 떠나가요? 몸이 약하면 몸을 더 사랑하고 돌봐야죠.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죠. 난 몸이 약하기 때문에 몸이 떠나간 이유가 아니에요. 떠나간 이유는 교회가 세상처럼 변했을 때,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라. 그럴 때는 돌아서야 돼요. 왜냐하면 나까지 물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약하다 그럴 때는 우리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회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정에 설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단체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세요. 이 북북교회가 사람의 단체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교회인지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른 교회인지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 위치를 분명할 수가 있잖아요. 확실히 모르니까 쉽게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 태초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제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에는 그냥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했잖아요. 왜 생명의 말씀을 그랬느냐?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명도 보니 교제란 말이 나오거든요. 교제. 그러니까 같은 생명을 가졌을 때는 교제가 이루어져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러니까 생명 얻었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교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말씀의 생명의 말씀 하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셨다.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봤고 눈으로 보고 주목해서 살펴도 봤고 또 손으로 만져봐도 봤다. 그러니까 예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육체로 실제로 오셨는데 그걸 부정하니까 우리는 다 목격자야. 만져도 봤어, 들어도 보고 눈으로 보고 주목해보기도 했어. 이분이 진짜인가 아닌가,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육신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 육신 오셨어요. 요즘 의심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다른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 가르칠 때,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 미혹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알아두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하셨다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이 생명의 말씀, 생명, 또 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같은 생명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과 같은가,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걸 보면 우리 주님이 속한 사람이 아닌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닌지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 빛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진실하게 또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는지, 형제를 미워하면서 사는지, 형제를 비방하면서 사는지, 형제를 감사하면서 사는지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형제 미워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워하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해요. 거듭났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핍박은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만나면 반갑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면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래 우리는 주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영존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하고 육신을 부정,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친구가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라. 사귐이라면 나와서 교제.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참 묘한 거죠. 처음 만나서도 그러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아키타라고 하는 이 동북 쪽에 있는 소도시가 있어요. 거기 모임에 하루 저녁 자고 가는데 그분들도 눈물 흘리고 우리도 눈물 흘렸어요. 하루 저녁 교제가 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일본 사람들 좀 싫어했죠. 일본말 하는 사람한테 싫어했어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언어도에 대한 느낌도 달라졌고, 그렇게 우리의 그 민족적인 원수, 적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사람들인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벽이 없어지고 하나 된 내 형제 자매 된 그 눈물까지 흘리는 하룻밤 사이에 교제했는데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며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 사귐은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제 자매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잘 결합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와 결합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사귐은 이게 다른 이 사귐과 달라요. 이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친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동창회도 있고 뭐 향후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교제 다른 거예요. 그런 교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게 기초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그런 교제가 서로 간에도 형성이 되고 가능해지는 거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형제자매 교제도 안 되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과는 교제가 안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나서 자꾸 이론을 하고 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론 이전에 생명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처음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냥 그 모습만 보고도 아는 거예요. 모습만 봐서 알면 항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은 벌써 얼굴에 그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교제가 되어지잖아요.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말씀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교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다. 교제가 되는 거다. 부부간에 교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간에 문제가 안 되면 이건 이단과 그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있더니 안 살고 있더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 살고 있는 부부간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걸 이제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사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교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묘사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있어요. 교제,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어떤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워하진 않지만 조금 마음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사랑은 안 변해요. 사랑하는 마음 안 변해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제 이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속했는지, 이 생명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뭐 가지고 알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이 생명은 빛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명의 성격이에요. 이 생명 여러 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나타난 생명이고 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우리 주님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얻으면 주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주님처럼 의롭게 행하게 되고 주님처럼 사랑으로 행하게 되고 진리 안에 행하게 되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볼 때 이건 이제 우리 적용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뜻은 믿음과 이단과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도 사귐이 안 될 때는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 있으면 사귐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죠. 기쁨이 있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둠 가운데 있다. 이제 2장에 보면 또 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느냐 아니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2장에 보시면 9절에 같은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기어 어둠 가운데 형제 미워하면 빛 가운데 있으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다. 또 7절에 하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빛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피가 적용이 돼서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빛간 행할 때는 우리 주 예수의 이 피가 우리를 속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서 거리낌을 없애주는, 이거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이런 이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언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신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죄가 있죠. 죄를 자백해야 되고 그런데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죄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미워하는 것도 있고 또 노하는 것도 있고 이 죄가 있잖아요. 시기하는 것도 이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이 진리가 있으면 내가 죄인 걸 밝히 알게 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많은 죄를 가지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기 때문에 난 죄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와서 또 증거한 선교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저는 죄가 없다고. 게다가 이제 그 형제님이 이제 출교를 당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지 2, 3년 됐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세속적이고 혁신적인 게 있을 수가 있지만 10년 이상 됐는데 부부간에 불화가 있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다. 자기 죄가 없대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만 죄가 아니라 해야 될 일 안 하는 것도 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내 선하게 이렇게 사랑해라. 형제의 목숨 어리게 마땅하다. 이걸 안 했으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나쁜 일만 죄가 아니라 해야 될 일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안 하는 거 죄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가 뜻을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게 크고 참된 계명이다. 그렇게 했어요? 내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속에 죄가 있는 우리 원래 속에 있는 죄, 이 범죄 내가 행함으로 지은 죄, 근데 내가 죄진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만 하나님 모든 죄를 범했다 그러는데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보면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책되는 일이 있잖아요. 마음에 거리끼면 성령님이 근심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피서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 모든 불의에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근데 자백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이든 100번이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어떤 때 형제하고 얘기를 하다가 순수한 동기로 어떤 비난하는 얘기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불이 꺼지는 것처럼 캄캄해져요. 그때 저는 주님 이것도 기뻐하지 않으신 거냐 잘못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해도 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때는 주님 잘못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때 자백하면 주님이 잘못했어요. 그는 주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이거 우리 주님의 존재 영원성을 증거할 뿐만더러 우리 주님 세상에 육체로 오셨다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생명이라 말한 것은 같은 생명을 가지면 교제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교제가 안 이루어질 때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다. 또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간행하면 형제를 위하면 아니죠. 자기 모순이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교제가 됐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삼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이런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 다시 염두에 읽어보시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이건 이제 내가 이단이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한번 기도하십니다. 한번 각자 기도해 주시죠. 그런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마음이 거리낌이 있으면서 살고 있는지, 내 오늘 형제는 사람이랑 속으로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니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마는 혹 그런 게 있다면 잘못했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주님 아세요.